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생활 선생님과 건강 주원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듣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이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0배 일만 믿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어, 오늘이 세례에 대해서 어, 마지막으로 배우는 날이 되겠네요. 다음 주부터는 성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찬식, 성찬. 예. 자, 마지막 질문은요.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또 떡을 먹고 싶어서 음식을 먹고 싶어서 찾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인자 예수님이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이다. 그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듯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일은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이 했고 사람이 하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시고 할 것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행한 일들, 사람이 행한 그 뭐 선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착각입니다. 예. 우리가 전번에 배웠죠. 그 하나님의 법, 양심의 법, 지혜의 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기억나십니까? 배웠습니다.
네, 제가 기억나는데 자, 먼저 배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임하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 선한 일을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날, 곧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했고 또 온전히 이룰 것입니다. 아멘. 예,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처럼 로마서 이 말씀 볼까요?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아니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예,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죠. 불신자도 되고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고 그다음에 에, 죄인들 그렇죠? 죄인들을 갖다가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자, 율법 없는 이방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된다. 율법이 없는데 본성으로 율법을 행한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생각대로 서로 그 생각대로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범하며 금하며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있는 그 양심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을 통치하기 위해서 택한 자나 택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통치하기 위해서 양심의 법을 모태에서부터 새겨버리십니다. 근데 그게 내용이 율법과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법을 세상에서는 도덕법, 도덕법, 세상법, 전부 다 양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이건 자기 자신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은 당신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양심의 법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 법 성경에서 주로 세 가지로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 그다음에 죄의 법,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믿음의 법, 자유의 법 이런 많아요 내용이. 모세의 법도 그등 하나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죄의 법은 육신의 법이라고도 하고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이라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죄의 법. 그다음에 이제 양심의 법은 도덕법, 세상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요, 자 우리가 안 믿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뭡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안 해요. 예. 그게 양심의 법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런 것들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들도요. 음. 세상 법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심의 법을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기록한 겁니다.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요. 그 하나님의 법과 양심의 법 거의 비슷해요. 그 뭐가 다를까요? 뭐가? 양심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 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양심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심의 법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양심. 어,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모든 사람. 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양심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무리 예수님 믿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양심의 법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복해서 배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뭐가 다르냐면요. 적었어요? 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씹어가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예.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입니다. 믿음은 말씀이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님의 믿음이고요. 말씀의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서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거고 믿음을 따라서 하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의 법을 하더라도 양심의 법은 죄가 됩니다. 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쓰면은 그것도 뭡니까? 양심의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말씀 볼까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 저희가 유대인들이 함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명령을 지켰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닙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네 영광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 또 볼까요?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60절.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누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느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나이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생각. 여기서 이스라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의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뭐라고?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21절.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된다면 뭐라고?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했고 또 할례를 함으로써 구원받으려고 했어요. 이건 그들의 자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좋은 예가 있는데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이건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자기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 중에는 2가지의 파가 있죠. 바리새파와 그다음에 세리들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세리가 아니라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의 다른 점을 아십니까? 자, 말씀 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신앙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와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분을 받으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이게 특별하게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부활과 천사, 영이 있다. 이런 것도 다 믿었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근데 사두개인들은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불신자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지고 남을 뭐라고 자기는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무시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그리고 자기 자랑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 하고 선한 일을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배운 겁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냐? 그건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말입니다. 의로 여기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 배운 제일 처음에 배운 것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배운 게 뭐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약속을 믿을 때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삼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읽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예.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내가 이삭을 주겠다. 약속을 믿으니까 이삭을 주었죠. 음.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 아브라함하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셔서 그런 거. 언약. 그렇죠. 맞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순종하고 복종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중직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된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느니라.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서 보면은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우왕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해서 두렵건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고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할까 하느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좀 부유해지면 거만해지죠. 근데 하나님께 뭐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늘 능을 주셨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정의 맹세에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해 주었지 그들이 잘해서 한 것이 아니다. 명령을 지켜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또 자세히 나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이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 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호렙산에서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기 진노하사 너희를 전부 다 멸하려 했습니다. 모세만 놔두고 전부 다 멸하려 했어요. 근데 멸하지 않았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다. 아낙 자손을 쫓아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는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위하여 또 내가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 그것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그래서 그를 네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리고 이같이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 이같이 하시면 내일 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한 약속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축복을 받았다고 착각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악해서 쫓아냈지 그들이 착하고 의롭고 정직해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또 다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내가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느니라.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느니라. 이것을 비우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이 베니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미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이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할 것 같이 이제도 그리하리로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이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네. 예.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삭과 같이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 또 항상 이런 얘기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을 받지 못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우리를 핍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괴롭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예.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테스트입니다. 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릎만 꿇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음, 그런데 그 약속을 믿을 때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 그 음,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믿음의 그 아버지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말씀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읽으실래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실을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예. 음, 그래서 이제 약속과 아브라함과 약속, 그렇죠? 믿음의 약속.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음. 예,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인칭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로마서 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있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신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네. 예.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죠? 세 가지인데. 제일 먼저 아브라함 무엇을 믿었죠? 모든 민족에 17절, 18절.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그렇죠. 것 같이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인데 이건 사람으로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시오.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뭐예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사라의 태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었다. 아니요. 17절에 있어, 17절에. 진짜네. 있는 것. 믿음에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니야. 아니야. 그 바로 제일 밑에 있잖아. 예, 예.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오. 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시는,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이것도 인간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인간은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다. 왜냐하면 백세나 돼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그러니까 죽은 자 경수가 끝났죠. 그런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믿음이 약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의 장세부터 연결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뭡니까? Yes,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죽은 닦은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멘. 죽은 닦고 살린 자를 믿는 자. 예수님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세 번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똑같죠. 예.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이해합니다. 의뢰 의신을 받은 우리도 이해합니다. 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 뭐 특별한 믿음을 가졌고 우리는 작은 믿음을 가진 완전 착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축복을 받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게 바로 말씀과 이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기는 것,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고 육신을 지고 안목을 지고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세상을 어떻게 이겼느냐,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이게 모든 성경의 적용 부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자, 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가 없이는 맺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완전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예수님 없이 스스로 뭔가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가운데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바로 뭡니까? 그래서 7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열매를 맞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루리라. 내가 행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세례는 자,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하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진짜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매일 매 순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사단과 싸워서 또 우리 정욕의 육신의 정욕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일을 연습하고 경건의 능력을 갖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음. 그러면 어떻게 믿음에서는 싸우고 이기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 인간적으로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내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나는 죽고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의 마음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고 이기는 겁니다. 이게 경을 연습하는 겁니다. 예. 이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것이 바로 거룩함, sanctification, 거룩함이고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주신 뭐예요? 결과적으로 목적이 뭡니까? 결과적인 목적이 바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죄송합니다. 21절에서 25절.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믿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은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겠노라. 자유하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순간 보고 자기 얼굴을 순간 볼 때는 괜찮은데 몸만 돌리면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과 똑같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자유율법을 들여다보는 이 사람들은 그냥 듣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실행한다는 의미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실행하십니다. 음.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배웠죠. 고린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다. 빅토리아. 그러니까 빅토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알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승리를 얻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과 5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 15장 57절과 58절입니다. 57절과 58절 죄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경과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했죠. 그다음에 로마서를 또 볼까요? 7장 21절에서 25절.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음. 내 속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의 법과 싸웠다. 한 다른 법. 그러니까 죄의 법과 마음의 법, 곧 성령의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와 아리는 나를 사로잡아놓은 것을 본다. 원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거만 뭡니까?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육신의 생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록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24시간 필요합니다. 그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24시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또 거기에 따른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까지도 다 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에 속해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배웠죠? 이사야서 10장 15절에 자, 도끼를 찢고 또 톱으로 자르는 건데 그 주인이 일하는 겁니까? 그 도구가 일하는 겁니까? 주인이 하는 겁니다. 힘을 주고 지혜를 줬어요. 그리고 주인이 직접 만들죠, 그거는. 우리는 창조, 무리지 창조 주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약속을 믿고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적용입니다, 적용.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일하신다. 네. 근데 그 일한 것을 갖다가 뭐라 합니까? 네가 믿었으니까 너의 의로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입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의를 행해가지고 선을 행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구원 계획과 축복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일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일한 거. 다시 이렇게 보세요. 인간이 선을 행하고 뭐 계명을 지키든 선을 행하든 착한 일을 하든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게 더 쉬울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고 영광 돌리는 것이. 그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선한 일을 스스로가 선한 영광을 그 사람의 자랑이 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시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세기 오늘까지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병을 치료해달라고 구할 때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한자들 기도하면 내가 치료해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뭔가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막 해가지고 어디 나섰다. 그러면 뭡니까? 그건 자기 자신의 유익이 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됩니다. 거기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고 거룩한 삶이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세례입니다. 결과적으로.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것,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됩니다. 만약 물속에 한번 들어가다 나오는 것, 그것이 세례고 그것이 구원받다면 얼마나 쉽습니까? 혹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뭡니까? 구원은 뭡니까? 선물입니다. 창세 전부터 구원받는. 그러나 우리는 선물 가지고 기뻐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사용해서 뭡니까? 우리는 생명의 밀류관, 의의 밀류관, 많은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뭡니까? 선물 갖고 즐거워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가지고 믿음, 구원, 성령, 사랑, 또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죠. 청소년을 지켜주시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이겨서 경건을 연습하는 가운데 그런 능력을 가져서 생명의 mil관, 의의 밀관을 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겁니다. 나라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그 상에서 먹고 마시고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 있다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12제자처럼 뭡니까? 같이 함께 식사하고 마시고 먹고 하는 것. 그걸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진정한 이제 세례의 의미를 배웠고요. 그다음에 거룩한 삶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 목적이 하나님께서 목적이 뭔가 그냥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것이 목적이었는가? 아니면 이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를 알고 이제는 정말로 경건을 연습하는 가운데 능력을 갖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겨서 뭡니까? 또 시험을 이겨서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서 생명의 물건 의를 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나라들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정말로 산 소망이 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하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천국에 이르는 날 착하고 중정된 종들이나 가정이나 자자손손들이나 칭찬받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늘에 가서 있잖아요. 하나님 의민주간 생명을 받고 또 영원토록 나라들을 하나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성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찬. 예,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선창식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주일날 한 번 하는 거, 1년에 한 번 하는 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알면은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성찬이 정말 귀하다는 거.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성찬식 하는데 뭐 낄낄 거리고 웃고 난리가 나서 장난치는 거야. 네.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네. 그리고 뭐 마시면서 또 그 마시는 거 있잖아요. 마시는 것을 있잖아. 그 포도주. 네. 그거 다 자기 자녀들에게도 주는 거야. 어. 아유. 그래서 의미가 우리가 그 성찬의 의미가 얼마나 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 어. 의미가 예, 참 우리가 배울 것 많아요. 배울 것 많고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먼저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은 정말로 많은 열매를 위해서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내가 많은 열매이지만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이 최철희 선교사의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이 최철사는 아멘.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중이지 온전한 삶이 아니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 그러겠습니다. 예.